이스라엘의 역사상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가장 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런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아합과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심판을 경고를 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 산상에서 대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보이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엘리야의 동상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의 든 칼이 휘었습니다.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요. 이렇게 엘리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력하실 것을 미리 알게 된 이 엘리야가 항상 자신의 근접거리에서 가장 잘 섬겨주었던 제자 엘리사를 길갈에 머물게 하고 혼자 마지막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엘리사가 스승이 가는 길이라면 끝까지 따라게 건너라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3번이나 엘리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엘리사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착같이 떠난 거예요. 결국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렇다면 나한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따르냐고 무엇을 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엘리사는 스승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는 갑절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 스승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고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만이 내 자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가 그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바로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씀해도 그들은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 이 평안한 세상에 언제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막히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심판하실까 전혀 염려, 걱정, 근심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미국의 큰아드님이 보내주시는 매달마다의 용돈을 받으셔서 염려, 삶의 걱정이 없고,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동안에 많은 소셜을 냈기 때문에 나오는 펜션이 있어서 걱정할 일이 없고, 의사들은 너무 좋고 그리고 가야 될 병원이 너무 많아서 어지간한 병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래오래 90살, 100살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요.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내 세상 이후에 어떤 세상을 내가 기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바로 엘리야의 시대도 그랬고 엘리사가 감당해야 될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우리의 스승이신 엘리야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그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악한 세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해서 엘리야도 갑절에 영감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기보다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기보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일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갑절에 영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가졌던 능력이 부러워서거나 신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런 능력 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보니 이 능력이 없이는 도저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아서 그 필요한 능력을 구해야 됐기 때문에 엘리야가 필요했던 한 번의 능력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두 번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3번이나 거듭했어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절대로 선생님 곁을 떠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도 안 된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열정이 엘리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보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본문 3절을 말씀해 보면 사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베델의 선지자 학교의 모든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의 승천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이 이 일이 가까웠으니까 제발 엘리사요, 그거를 좀 터치하지 말라고 말할 때에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도 안다. 근데 너희들 좀 제발 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스승님이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왜 철없이 스승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르느냐고 꾸중을 하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만 했지만은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들 잠잠하라. 내가 스승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강박한 절망감을 그 주님께 그리고 그 선생님께 내비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도 엘리사를 설득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첫 번째 출발지였던 길갈의 동쪽 맞은편인 요단에 도착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강가에 서 있더니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뭐더라고요? 건너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 강물을 내려치니까 강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길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본 사실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누구한테 나타나고 있죠?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직전인 것을 깨닫고 9절에서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9절입니다. 다 같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신 역자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지금 저 건너편에서 선생님의 승천을 바라보기만 했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거룩한 리더십을 끝까지 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사가 당시에 얻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당시의 장자의 몫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재산을 분리하는 데는 6명이면 6명이 분류를 하고 큰아들에 이거 없지만은 옛날 우리나라의 고약한 시대에는 장자는 많이 가졌어요. 잘났든 못났든요. 예. 그런데 그게 없어서 공평한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장자의 몫은 다른 서자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몫을 구한 거였어요. 엘리사가 구한 것은 그러나 갑절이나 뛰어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2배의 영광을 누리면서 배 뚱뚱거리며 살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승님, 이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떠나기 시점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생명을 건 절박함을 가지고 엘리야를 붙잡은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능력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과 같았어요. 베델과 여리고의 제자들이 몰랐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열심과 열정을 붙들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의 헛된 그물을 거두는 일과 밤새도록 파수꾼의 경sam의 허사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도둑은 이미 내가 아무리 지켰어도 밤잠 안 자고 지켰어도 와서 내 물건을 훔쳐버리는 것처럼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구경꾼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능력만 구경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능력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경꾼은 더욱더 기적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경꾼이 되는, 열정 없는 구경꾼이 되는 일들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명을 받았다면 갑절이나 더 잘하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2019년도의 목표인 한 영혼을 심고 가꾸고 섬기는 거룩한 심과 섬과 운동에 앞장서서 강한 갑절의 영감력을 가지고 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거룩한 열정으로 현장의 현실에 더 깊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여러 곳을 데리고 다닙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왜 그랬을까요? 현장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부딪혀서 현실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이 있죠. 그 보고 아는 거,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 근데 그보다도 더 센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백문에 불여일타. 맞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래. 맞으면 더 확실하게 안 돼.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백문에 불여일타를 하시는 거 있어요. 저한테까지.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불일견,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더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더라 하면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못하는 것만 자꾸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뽐따르로 하려다가 결국은 뭐가 되죠? 죄송한 얘기지만 가랭이가 찢어져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안 들고 와도 괜찮아요. 움츠리고 와도 괜찮아요. 왜 손 들고 옵니까? 왜 다 망하고 옵니까? 왜 다 절망하고 옵니까? 왜 다 버리고 옵니까? 왜 다 쓸데없고 망가져버린 데 와요? 멀쩡할 때 좀 오지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요 현장의 현실로 데리고 다닌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갔었죠? 길갈로 갔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진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12지파의 기념비에 돌을 세운 곳도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들에게 할례를 행한 곳도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길갈이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드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길갈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에 불순종을 해서 책망을 들었던 것도 길갈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무엘이 정한 때가 되어져 오지 않자 사울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렸던 죄악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의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길갈의 끝은 실패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곳에 머물라고 했지만은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곳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의 뜻을 뭐라고 해석하는 거니? 굴러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수치와 상처는 날려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냉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으로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곳이 내가 지금 스테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지금 편안한 잠자리를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의 열정이 없이 계속 안주하며 신앙의 나태를 추구하던 그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36개 주랭랑을 취합니다.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안주가 목표가 아니라 편안한 곳만 찾은 목표가 아니라 주어진 숙제를 풀어야 될 목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게 뭐죠?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는 이 목표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참 복잡한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다시 야곱이 돌아가야 할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그 말씀의 구호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베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떡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상황이 완전히 베델이 바뀌었습니다. 반역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된다고 거짓말로 고백을 했어요. 악한 여로보암이 걷기 시작한 죄악의 길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안에 내용물이 가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와 싸워야 되고, 우리는 진짜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짜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장소를 다시 찾는 거예요. 변절된 것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은혜의 문을 여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베델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베델이 바로 어딜까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는 이 장소가 베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베델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베델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사는 동안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길갈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제는 베델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넘치는 기름진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로 가다 보면 여리고의 언덕에 딱 들어섰을 때 그 푸른 광야가, 푸른 이 숲이 보여요.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키부츠 농장에서 만드는 바로 여리고입니다. 엄청나게 기름진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중심이 되는 곳으로 가야만 돼요. 말은 제주도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되던 듯이 우리도 시애틀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은 말 아래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했어요. 빛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빛인데도 불구하고 저 꼬리에 앉아 있으면 빛이 안 나요. 빛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빛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벗겨져서 지금 위에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래서 빛은 위에 둬야 돼요. 위치가 중요해요. 어둠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위치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그것이 위험해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거기에 협곡이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 덩어리로 뭉쳐있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것이 부서지고 헤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두툼하게 소금도 넣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소금되는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편안한 삶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욕을 먹지 않을 정도의 삶이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욕을 먹어요. 때로는 비난도 받아요. 내가 욕 먹으면서 왜 전도를 해야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어야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 과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내가 안주하다 보면 나는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그러다 보면 무기력하게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풍요로운 이 여리고에서 한 가지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축복을 받고 사는 여리고의 삶, 풍요로운 삶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한번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요, 엄청난 늪이 되어져서 다음에 다른 것을 보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눈에 잘 안 돌아요.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사실인데, 그것은 내가 풍요로움으로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풍요로움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거기에 도가니 앉아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소욕의 탐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우리의 탐욕이 무너져야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을 터인데, 이 축복에만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축복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요단입니다. 요단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어설픈 것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도 확실한 것을 기대해야 돼요. 무너질 것에 기대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줄 잘 쓰면 덜 맞습니다. 줄 잘못 쓰면은 싸잡아서 맞아요. 싸잡아서. 요단강은 북쪽 레바논 헐몬산에서 시작해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레버예요. 이 요단을 건너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이 말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포기하는 것을 요단을 건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것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가졌다는 분들에 대한 찬송 아닙니까? 예. 근데 바로 갔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포기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널 때 마지막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죠? 나 잘난 내 자신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산 줄 알아? 내가 오직 너밖에 없어. 그래도 자식 죽을래 나 죽을래 하면은 내가 안 죽고 싶어요. 예, 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중심이 우주가 있어요. 자기 중심의 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만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엎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우주 중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인, 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에 수치가 굴러간 길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베델까지 혹시 와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구하는 여리고에 와 있다고 생각을 안 되시는지. 그러나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 요단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거룩한 욕심에 대한 절박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룩한 열정의 현실의 현장에 우리가 투입된 일꾼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제자들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하다가 성경 지식도 많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이런 분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절박함과 이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 엘리사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 것이 되기를, 그래서 2019년도 승리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